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얘기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 문제가 크게 들려집니까?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이라고 하셨고 또 그 양에게 들려줄 그 음성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질 않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알지 못하면 따를 수도 없고 들려지지 않으면 꿈쩍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수님만 심각하신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들려지는 소리는 정치적인 소리입니까? 경제적인 소리입니까? 아니면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문제겠습니까?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저희를 안다.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늘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한다면 그 이전일 것입니다. 그 이전은 그게 맞지만 그 이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찾아주신, 그리고 내 양이라고 하셨고 또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살 길이 참 막막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온통 지구촌이 난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뉴스를 들어도 인터넷을 들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경계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는 분이면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은 떠나지 않죠. 그럼에도 사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현실은 또 되어주는 모든 일은 사실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신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행악자가 떠나지 않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할 것이 아닌 것은 저나 여러분이 행악자들이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은 행악자들의 틈바구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행악자도 피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성실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왕입니다만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한 왕임이 틀림없지만은 사실은 실세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정적일 때 다니엘에게 묻고 치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적으로 대단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한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가 누구인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세가 있습니다. 그 실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왜 오직 그 음성이어야 할까? 답이 자명한 것은 실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가 어느 역대 미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세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기회들을 줘서 쓰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쓰다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바꾸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편한 도구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도구 중에 불편한 걸 쓰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불편하면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여기 등장하는 그 유명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대헤롯의 손자지요. 5번째 헤롯 왕이기도 한데, 근데 이 사람이 겁없이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못 배워 죽입니다.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죽이고 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대제사장들이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신났습니다. 야, 이제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군사에게 쇠사슬을 함께 묶고 쇠사슬을 묶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도 못 베어 죽이려고 나를 잡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6월절을 해서 이제 지나가서야 되겠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유명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 됐어요. 그 둘째 날에 이 똑똑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병정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황제의 잔치를 가이사랴에서 폐설합니다. 로마 황제가 거기 올 턱은 없겠죠. 황제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황제는 오지 않으니까 대신 이 헤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되지는 않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듣는 사람들이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 중심으로 당신은 신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어리석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신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가 요세푸스가 이 감추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그 잔치하는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그 자리를 떠나서 3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기를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요세푸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죽었을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충이 먹어 죽은 이 사실은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던 베드로처럼 대단한 영접을 했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거부했어야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인 이 죄도 성하지 않을 텐데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잠자는 그 쇠사슬이 묶여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를 오게 해서 나오게 했을까요?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저 광장의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천사가 안내하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때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함께 했던 군사를 못 배워 다 죽여버립니다. 간수장이고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찾아 나설 때 벌어지는 그 일입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가 끊임없이 거침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바로 로마 황제의 잔치 자리에 혼자 영광을 받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를 향해서 사도행전 12장 23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경우는 야고보를 죽여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쁜 왕이다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모두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까지 가두고 없을 국리할 그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준 메시지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잠자는 그 틈에 쇠사슬도 벗기고 옥문도 열려 그 베드로를 광장으로 끌어내시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헤롯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만 했더라도 이 사건을 보고 서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만 그 사건을 통해 정리만 됐어도 무슨 정리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허락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도 2000년 동안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녹이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보다가 시험 들고 보다가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보다가 우리가 지금도 녹이 나가는 요즘 더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정말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궁금도 하고요. 보통 심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3절 하반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즉 장미꽃이 피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우신 분이 계신 거예요. 봄이 온 게 아니라 봄을 오게 하신 분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할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어떤 일이라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금도 기울여야 할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가 보여져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실체가 있어요. 이 실체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실 실체고요. 그리고 살아있게 하시는 실체입니다. 오늘 여기 못 오실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어느 분은 중환자실에, 어느 분은 죄송하지만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도 있고, 여기 몇 분 계시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누워서 못 일어날 분 여러분 계시는데 오늘 그 능력으로 여기 오셨으면 그 능력의 전부를 거십시오. 물으십시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가끔 보도를 통해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상황을 볼 때 동맹은 다 깨트려버리고,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집중 선교하는 우리 선교지이기도 한데 중국은 우리 계속해서 작년만 해도 동해까지 날라와서 80차례나 우리를 가까이 위협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중국은 많이 우리를 점령했지만 미국은 한 번도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이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동맹인 피로 맺어진 관계라 우리가 피 흘릴 일이 있으면 같이 흘리마 하는 게 동맹이에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1930년대에 자기 함께 공부했던 분에게 전부 드라이브를 걸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이승만을 암살 지령까지 내렸더군요, 미국에서. 그래서 얻는 게 동맹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형편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버린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때요? 참 우리 선조들이 피를 많이 흘려고 독립운동도 참 많이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을사늑약 이후로 1905년 이후로 40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아주 대단히 서서히 휘발해서 한일합방을 치면 36년이 맞고, 근데 이 해방이 어떻게 왔어요? 일본이 극악해지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그 덕에 우리가 해방이 오지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방은 도저까지 왔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니까 5년 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터지죠.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금인데 꼭 전쟁이 종전이 된 것처럼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지요. 한쪽에서는 혼자 핵폭탄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우리는 혼자 핵폭탄 하나도 없고 밥이죠, 뭐 밥. 무슨 근거로 인구가 많은 거 중국처럼 13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1인당 GDP가 한 20만 불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3만 불 통 넘어서 무슨 경제력이 있는 것도 군사력이 있는 것도 무슨 백그라운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네요. 조직폭력배를 설득으로 조직폭력배를 설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만큼 살게 하시고 5030 그룹에 들게 하신, 즉 인구가 5100만이 됐습니다. 3만 불 1인당 소득이 이제 턱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7번째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면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래서 5명의 헤롯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것은 기회입니다. 똑똑해서 잘나서 써먹을 만해서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다귀들이 줄기한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당황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능치 못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나 여러분은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습니다. 그 능력이 보탬겨 줄 때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으니 이렇게 호흡으로 설교하고, 직립인간으로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서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모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앉아있기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저는 한 주간에 10번은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 자꾸 몸이 탈진이 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거꾸로 설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힘을 주셨잖아요. 지금 못 일어나겠는데요 하고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저녁에 되면 또 가라앉아요. 하나님, 그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 끝났는데 탈진됐네.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또 못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꾀가 살살 나요. 부목사를 시킬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언급문 겨우다시피 강단에 오면 다 힘을 주세요. 하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른 거 몰라 하나 팁을 얻어가세요. 몸이 탈진이 되고 상황이 어둡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내뱉지 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런 상이 있다고 용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무엇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은 이미 준비된 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이 두 사건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슨 근거로 용사보다 나을 수 있고 무슨 근거로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성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아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신 것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따라가야 할 길이 있어요. 너무 지금 우리 큰 소리로 지금 뉴스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도 문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살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전에 오기 전 모든 계획은 잠깐 접어두십시오. 오늘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준 그 음성이 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동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세요. 항상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설교에 서술어가 거의 없으세요. 주어와 동사풀입니다.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 설명 안 하십니다. 길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주어와 동사예요. 원래 뭐고 말래 마르나가 아니라 너무 위중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라는 정관사를 쓴 것은 너무 급해서 오늘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생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생명은 정말 누가 집어먹을 생명인지 모를 정도로 위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제가 그냥 허투루 한 주간에 되어진지를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정말 속이 상하시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으세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 못합니다. 거기서 힘 되신 분을 만났어요. 나의 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나요? 구하세요. 어느 분은 그래요.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아마 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왜?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지혜가 아니면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질이 너무 급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은 그분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무릎을 피든지 자리를 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하실까? 하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참 우리의 복잡한 사업의 체계 이 정서를 아실까? 여러분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몸을 인체의 한 체중이 70kg면 70조의 세포로 움직이는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전부를 거는 의학은 증상치료의학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그분께서는 근본치료의학으로 오늘도 근본치료를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거두절미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인생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나사로의 썩은 냄새 나는 4일씩이나 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간단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다른 말 안 해요.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입니다. 여기서 뭐 되고 안 되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되신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헤롯이라도 충이 먹고 죽게 하실 것이고 뜻에 계시면 야고보를 못 배워도 살려두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행운이면서 행운이 만나지면 행복이 됩니다. 그 음성의 전부를 걸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저도요 살기도 끝나고 한 4-5가지 제가 일간지를 봅니다. 한참 보면요 넋이 나가요. 여러분 손이 새카마도록 신문을 들시다 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지금 우리 앞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마음껏 장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뭐 군산을 봐도, 이리를 봐도, 뭐 인천을 봐도, 울산을 봐도, 거제도를 봐도 황폐화된 것뿐인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면, 와, 또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있어요.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서는데 뻔한 거짓말들을 합니다.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지금 한참 보도를 보고 인터넷 돌아가서 정리하다 보면 닥심천만해요. 하나님하고 그냥 책상 머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뻔히 거짓말인데, 아니 여러분, 조폭하고 무슨 일, 조폭은 돈만 주면 돼요. 돈 많이 주면 한 번 살려주고, 돈 많이 주면 두 번 살려주고, 돈 없으면 죽여버리는 게 조폭. 왜 해먹겠어요? 학자를 해먹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상황에 휘둘려서, 아이고 우리 성도도 그러시겠구나. 잔잔하게 제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너 그렇게 전하거라. 가장 크게 들려오는 세상 소리에 다 먹이 나가 있을 거다. 오늘 내 음성을 전하거라.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도 더 설교한 본문이에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제목도 새로워야 되고 내용도 새로운 영적 은혜가 입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풍전등화라 그러죠. 그 불 앞에 불이 꺼질등말등한 이 나라의 이 흐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중국이 우리의 우방인 줄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드라는 문제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알고 이렇게 합니다. 시진핑은 종신 황제 체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푸틴은 어떤 반공반도 뚫고 들어갈 ICBM을 요즘에 소개했어요. 15,000km 미 중심가를 아무 제재 없이 원자핵폭탄을 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지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철강 산업 수출의 80%를 차지하는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죠. 우리는 아무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맨 적폐라는 거 과거로 올라가서 멋진한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보면 저러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 치는 날 끄집어내면 끝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소리만 골라서들 합니다. 안 되겠다.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도 저나 여러분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부터 오늘 다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교육까지라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북침이라는 소리를 공공연히 했는데 러시아 KGB의 문서가 발견되면서 몇 년 전에 남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너무 큰 소리들이 들리니까 어디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지켜주신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들려진 그 음성 앞에 한 분 한 분 응답하십시오. 그 음성의 실세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 실세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실세 중에 실세이십니다. 그 일에
급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오직 그 음성이 전부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실세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너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려서 우리가 참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똑똑하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저희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방향을 주시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